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아멘. 벌어먹기는 힘들어도 빌어먹기는 쉬운 일이라는 그 언짢지 낭만이 모른 척 통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박해질 대로 각박해진 이 세상 인심은 그 낭만을 어느덧 빌어먹기 딱 좋은 비굴한 자기 변명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작품의 세상과 그 인심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무지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말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또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고 자갈밭을 갈아도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서글픈 철학이 남아 그런대로 마음의 위안이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막해질수록 삭막해진 이 세상의 풍경은 그 철학마저도 그야말로 개똥철학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처럼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인심이 이처럼 각박해져 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가장 뚜렷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칭찬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칭찬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 서로 간의 칭찬이 사라져버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삭막해지고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진 근본적인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매우 특징적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매일의 창조의 일을 마치고 나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하루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창조의 일을 매우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창조의 비밀을 그처럼 장식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있는데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칭찬의 말씀은 7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번째의 칭찬은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신 칭찬의 말씀인 바 이전의 6번의 칭찬의 말씀과는 확실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그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또한 여기서의 힘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로되 그 창조의 최종의 완성이 곧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칭찬을 하셨으되 사람을 지으시고는 완벽하게 칭찬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너는 보기가 참 좋아. 너희들은 참 잘 지어졌어.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만들어진 그분의 작품이고 그 칭찬을 통하여 완성된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는 곧 칭찬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동시에 서로를 칭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 보존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내가 살아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낭만이 넘치고 인심이 넉넉한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서로 간의 칭찬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고 가는 우리들의 칭찬 속에서 세상도 인심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익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칭찬이 무엇입니까? 칭찬은 곧 인정한다는 것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며 더하여 용기를 북돋아주는 응원의 박수일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나에 대한 칭찬 혹은 우리들에 대한 칭찬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되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간절하게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소망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개 같은 사람아 개 같은 여자여 지금 이렇게 모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참아 견디기 어려운 그 굴욕까지도 끝까지 참아내고 마침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 가난한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처럼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되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에서 간청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을 널리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인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세리 삭개오를 칭찬하셨고 작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전부를 헌금으로 바쳤던 두렙돈의 바보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으로 힘써 나왔던 그 네 사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셨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직업을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 또한 마찬가지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만을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나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의 장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그의 선한 면과 밝은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보다는 그 속에 있는 잠재력과 그 잠재력이 발휘될 그의 미래에 관심을 더 두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가는 늘 칭찬 이주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지만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념식소를 했습니다.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각각 나무에 12사도의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 마당을 오가는 교인들마다 그 나무들을 사랑스럽게 쳐다도 봐주고 칭찬도 안기지를 않았는데, 유독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는 이름표를 붙인 그 나무는 그런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쁜 말을 듣기 일쑤고 욕먹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그 모르는 나무로서는 몹시 억울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나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들이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은 계속 흐르고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정원사는 그 12그루의 나무에 똑같은 정성과 사랑을 쏟았지만,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거름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들은 11그루의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라나 잎이 무성하게 피었는 반면에, 그처럼 사랑 대신 욕을 먹고 칭찬 대신 나쁜 말을 들었던 그 가룟 유다라는 이름표를 붙인 나무는 3년 내내 시들거리다가 결국 병들어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없는 식물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결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시들거리다가 그처럼 말라 죽어버리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감정이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과 칭찬은 우리의 생명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건강한 인생과 튼튼한 삶을 위해서는,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간의 사랑과 칭찬이 필수적인 요소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는 우리 서로를 평가할 때는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일지라도 오직 그의 장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칭찬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칭찬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더러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 구해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되 칭찬으로 그것을 표현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튼튼한 성도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을 이루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그리고 자기들의 간절히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인지 그 여부를 예수님께 묻고서, 그렇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묻는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했던 많은 군중들이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질문과 대답을 직접 보고 들은 그 군중들이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많고 줏대없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처럼 자기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했던 그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줏대없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그 질문에 대한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가 잘못된 점임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고자 해서, 또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지켜주시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역시 칭찬이었으며 장점이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결코 믿음의 의지가 박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그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요한은, 광야에서 보았던 그 요한은 요단강가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갈대와 같이 아무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처럼 흔한 구경거리 같은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넘어지는 그 갈대처럼 줏대없고 믿음의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야말로 칼날의 위험 앞에서도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한 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 확고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예수님이 지금 군중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수행해낸 천국길의 개척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셨을 것이고 자세히 살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사랑했기에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평가를 할 수 있고 세세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도 서로 간에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세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들여다보되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했던 이런 평가가 우리들 서로 사이에서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생기면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님은 혹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목사인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런 평가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그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의 안일과 안전만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기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화려한 옷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즉 세상적인 풍요나 물질적인 사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결코 왕궁에서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즉 자신의 안일과 안전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권력의 그늘에서 아부를 하거나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아첨을 하며 살았던 비겁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지냈을 망정, 우리말로 하면 헌 무더기를 입고 지냈을 망정,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 삼아 살았을 망정, 우리말로 하면 거친 보리밥을 먹고 살았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굴절없이 완전하게 수행을 해냈던 그런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그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과 만민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바 본문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지만, 그리고 그들 모두가 힘써 메시아를 전하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이처럼 메시아를 직접 보고 직접 증언한 선지자는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뿐이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으로 온 선지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감당해낸 선지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예수님의 평가이자 판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비교적 자세하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오로지 장점 위주이고 칭찬 일색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처럼 완벽하게 장점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한 가지도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나약한 존재일 뿐일 것인데, 그러고 어떻게 장점만을 지녔고 어떻게 칭찬받을 일만 하며 살았겠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는 감춰주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그도 때로는 죄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었을 것이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그렇고 정황이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시면서 왜 그처럼 장점으로만 또한 칭찬 일색으로만 평가를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도와 목적은 당시 그곳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호해서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더욱 중요한 의도와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비롯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 평가의 방법을 따르게 하도록 의료와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고 칭찬 일색으로, 좋은 점의 일색으로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셨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해서 설명하자면, 오늘의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하여 그의 장점과 선한 면을 칭찬하기도 할 것이고, 또한 그의 단점과 악한 면을 비난하기도 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리고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악한 면을 보아서 비난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비난의 의도나 목적 또한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장점과 선한 면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는 오직 그것 한 가지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자기 곁에 있는 교우들을 가만히 한번 마음속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길을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내 가족과 형제들을 더하여 가까이 지낸 친구나 이웃들의 얼굴까지도 천천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람됨이나 생활 방식 등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평소에 느꼈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평가해 보아도 좋을 것이고, 나를 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를 평가해 보도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앞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사람의 말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평가할 때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면 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 간단한 평가 속에 그 사람의 장점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 단점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난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떠올르냐에 따라서, 즉 누구를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결코 객관적이지 못했음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 그를 그처럼 객관적인 사실로 본 우리가 아니라, 또한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친하고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평가했을 우리들이 분명하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사람 내면에 했던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또한 나의 호불호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사람을 평가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금의 그 평가의 방식은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제 호흡을 다시 한번 고르시고 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에 비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스스로 한번 내려보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들의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과는 상관없이 이제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불문하고 그분에게서 있어서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임이 분명합니다. 아멘. 당신이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길을 오른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버릴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그 평가는 인간의 모든 조건과 세상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 오직 한 가지, 즉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 내린 평가로서 가장 올바른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내 곁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은 우리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즉 나의 칭찬이나 비난의 여부와는 별개로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은 삶의 줏대가 있으면 물론이고 확고한 신앙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삶의 안위를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 것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하여 세상의 불의에는 결코 눈 감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등의 선한 일에는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성도로서의 사명과 할 바는 한 점도 소홀함이 없이 행하는, 그야말로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로 여기에 우리들입니다. 온통 사랑받아서 마땅하고 전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당연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는 예수님의 평가이고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내 가족들을 위한 우리들의 희생은 성령까지도 감동해서 눈물 짓게 했던 희생의 가장 빛나는 모범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헌신은 예수님께서도 마음껏 박수를 쳐주신 만큼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범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이만큼 아름다워지고 이만큼 살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자리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충분히 사랑받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들 서로는 서로의 단점과 악한 면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과 선한 면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미움과 비난은 멀리 던져버리고 오직 사랑과 칭찬으로 타인들을 평가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내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내 직장을 비롯한 또 다른 모든 삶의 자리들도 온통 사랑의 동산으로 또한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장점만 바라보고 서로의 선한 면만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평가와 그 기준을 내 방법과 기준으로 삼는 우리들 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옆자리에는 세상에는 둘도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렇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앉아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칭찬 일대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그렇게 장점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밝은 면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성경 10장 12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참는다는 이 말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고통을 인내하거나 분노를 억누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가려준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즉 상대방의 약함과 추함 그리고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 전부 덮어주고 모두 용서해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처럼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게 되어 있고 선한 면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장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 사람을 칭찬의 일색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내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면서 날마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또하여 내 모든 삶의 터전을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일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그 판단과 평가에 따라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타인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타인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피해가지 못할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그 사람의 장점에다가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선한 면에다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장점과 선한 면을 칭찬하는 성도들 되자는 뜻인 바 어느덧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그 복을 내가 볼 것이고 마침내 내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질 것이며 더하여 그분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의 좋은 점을 보고 이웃의 장점을 보고서 그 사람을 칭찬으로 평가했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은 세워주시고 나에게는 복을 주시되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좋은 분들과 내 인생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처럼 복된 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더불어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이제 우리 서로를 쳐다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드로를 보고 다윗을 보고 바울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사랑의 동산,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내고 또 다른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가 소낙비처럼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 우리들이 올 한 해 내내 누리되 평생도록 누리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이 있어 이처럼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칭찬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해서 채워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 닮아 내 형제와 이웃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하여 우리 교우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하여 서로 간에 칭찬이 오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의 자리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복과 은혜 받고 누려 하나님께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 속에 스며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깃들어 있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 다 아시니 일일이 살펴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강건하게, 삶은 평안하게, 가정은 행복하게, 자녀들은 형통하게, 사업은 번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또 병들고 상처 입어 공부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치료로 만져주셔서 나음을 입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지내는 동안에 날마다 강건함 가운데서 안전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 찬송 높아지고 또 자녀들로 기타 땅에서 풍성한 복 누려 감사의 기도가 깊어지는 그 귀한 역사 더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묻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어디에 서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며 가장 큰 기쁨 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무에 있고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상황 무슨 현장 속에서 있을지라도 늘 거기에서 하나님 새롭게 뵙게 하여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며 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생활의 복을 주실 때 갑절로 7배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물들 속에 특별히 제목이 붙여져 드려진 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세히 살펴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축복이 여름의 소낙비처럼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내 서로가 칭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천국되고 사랑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되는 그 복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꼭 제가 크게 여러분도 크게 따라 하시는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적게도 여러분들 크게 하시라니까. 자,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그간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고 인사하시면 우리 모두가 같이 환영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제주도가 우리 들꽃교회의 구역이에요. 구역. 이제 집사님은 오셨지만은 지금 오남원 집사님 계속 계시고 우리 박은혜 집사님도 거기에 계시고 따지고 보면 우리 구역은 전국입니다. 이제 발판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전부 우리 들꽃교회의 구역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2022년이 힘차게 출발해서 벌써 이제 2주째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삶의 다짐들도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짐하고 각오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또 바랬던 소망들 올해를 마치는 그때는 다 이루었노라, 전부 받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소식들 잘 살피시고 서로 형편과 처지 물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수요일까지 다 마련해 놓겠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여러분 교육교실에 와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까 다 이렇게 발급을 해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립니다. 하지만 늘 강조했다시피 악한 것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악한 것은 자꾸 우리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맞설 때 그 코로나 나로부터 나를 향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지만 이 시대와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복도 우리가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난의 시기일수록 믿음이 더 추철해야 되죠. 신앙이 더 강해져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 호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신앙에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서거나 절대로 양보하는 일이 없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51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Oh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니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내 형제와 이웃들을 평가하여 저들을 늘 칭찬하는 것으로 저들을 세우되 내 삶에 복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끄면 돼?